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도시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곳은 우상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도시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왔듯이. 그러니까는 그게 때로 말하자면 때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 그냥 그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헹궈야 되는데 덜 헹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에 대해서만 알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성령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잘 알거니와 너희가 과거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랬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예수님을 이제는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만 저주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우상은요 저주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떠나면 저주해요. 네가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네가 잘 되나 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도 그를 저주해요?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종교라고. 어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지 네가 하나님 떠나서 잘 되나 보자, 네 자자손손 다 망할 것이다, 이거는 저주 문화는 우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보지도 않은 예수님 그거 영접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어요. 교회 아무리 데려다 놓고서요 10년을 다녀보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 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여러 가지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은사가 다르니까 다른 신이 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원조가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성령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도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고 사역도 각자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은 같으시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완전히 달라. 성격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공부하는 것도 달라. 다른데 아버지는 뭐야?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게 아니야. 달라도 어떻게 똑같은 아버지 엄마에게서 나왔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제각기 달라. 그렇다고 해서 다르니까 혹시 아버지가 다른 거 아니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또 신이 또 다른 신인가?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신이 많거든. 그래서 어떤 우상은 이런 쪽에 은사를, 어떤 또 우상은 이런 쪽에 그렇게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 거를 얻으려면 이 신도 섬기고 저쪽 것을 얻으려면 저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신을 많이 섬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우상 섬길 때 부처님만 섬기는지 아세요? 산신령도 섬기는 거 아시죠? 산신령 섬기는 사람이 또 부처님도 모셔놓고 있어. 왜? 그러니까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 신 섬기고 저런 복 받으면 저런 신 섬기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거야. 이런 복이든 저런 복이든 이런 은사든 저런 은사든 성령님은 하나시고 하나님은 하나시고 예수님은 하나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예, 오늘 말씀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건데 제가 정리하느냐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은사를 따라 갈리지 말라. 은사에 따라서 이 편 저 편 갈리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은 성령의 각양 은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령의 각양 은사. 이제는 한 절씩 축조해 보겠습니다. 자, 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첫째로 지혜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다. 자,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요 설교를 들어도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상황들에 맞춰서 제가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설교하면은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두루뭉실 설교를 하잖아요. 두루뭉실 설교를 하면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깨달아요. 깨닫고 고쳐. 근데 지혜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남의 설교를 하는 줄 알아. 내가 홍천주안교회 와서 내가 만민교인들 위한 설교를 해야 돼요? 홍천주안교회 교인들 위한 설교를 해야 돼? 아니, 당연히 홍천주안교인들을 들으라고 설교를 해야지 내가 저 만민교인들, 희망교인들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깨달아지냐? 못 깨달아지는 것은 지혜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깨닫는다. 그리고 또한 지혜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요 설교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감이 일어나. 설교는 여러분의 뜻에 맞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내 뜻에 안 맞으면 거부감이 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상이 다르거나 사고가 다른 사람들은요 나랑 안 맞는다 해.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추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러 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러 온 게 아니라니까. 근데 착각을 많이 해. 홍천주안교회 목사님은 내 뜻과는 다르대. 내 사상과 다르고 나랑 전혀 달라서 나 이 교회 안 다니겠대. 왜 그래요? 자기 뜻에 맞추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깨닫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고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의 은사가 없는 자는 거부감이 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하고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말하게 돼요.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가 알아요? 집사가 더 잘 알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까 봐 내가 그냥 얼마나 늘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그냥 이제 오늘도 새벽에 시편을 또 읽기 시작해서 또 오늘 새벽에도 한 30페이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쫓아올까 봐, 그러면 여러분이 쫓아오면 내가 목사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쫓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타의 추정을 불허하려고 제가 노력을 한다니까. 저 라디오 방송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TV 설교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못 나가지만, 라디오 방송 설교하지만 의외로 춘천에서 목사님들이 들으시더라고.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하다 보면 화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목사는 설교에 대해서 화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씀하신 거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내 설교를 다 들어요 그랬지. 사실 목사가 목사 설교 듣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기가 높거든. 목사들은 벌써 어떤 본문 딱 택하면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가 딱 지레 짐작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몰라야 재미있잖아. 근데 목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남의 설교 듣기가 쉽지 않은데 매주 고정적으로 들으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나 그분 밥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니까 오늘 여러분 오셨죠? 안 들어오면 나 수요일날 가봤자 뭐 말씀 들어오지도 않는데 TV나 보자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분은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으로 임명합니다. 하여튼 근데 또 나는 아닌데 그런 분 계신가요? 하여튼 다 임명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위장병에 걸린 사람은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위가 건강한 사람은요 소화가 잘 돼. 그러면 음식이 문제야? 병든 내가 문제야? 병든 내가 문제인데 음식 타령을 해. 음식 타령. 이게 어리석은 거야.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분은 참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옛날에 홍천읍에서 저기 야유회를 갔었어요. 어디냐면은 임원항이라는 데가 있죠. 임원항이 한참 내려가서 삼척에서 좀 내려가서 있는 것 같아. 거기 내려가서 회를 드셨어. 거기는 조금 좀 싸대. 그리고 뭐 권사님 소개해서 누가 권사님 집으로 들어갔어. 그 해가 쫙 나와 있었더라고. 그냥 우리 딱 차가 몇 시쯤 도착하니까 미리 깔아놓으라고 해서 딱 했는데, 그날 잡숫고 반 정도 이상이 설사를 엄청 하셨어. 설사를. 근데 이제 설사를 하다 보면 자 이제 그 해를 자른 게 이상에서 다 걸렸다고 치고 이상은 괜찮다고 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상인데도 다 걸린 게 아니라, 다 설사한 게 아니라, 같은 그 한 접시 4분씩 먹는데도 2분은 설사하고 또 2은 설사를 안 하고. 근데 그 중에 나는 설사를 안 했어. 그 같은 상인데도 어느 목사님은 이틀 동안 못 일어나셨대. 그러면 나는 골라서 먹었나? 참 성령의 은사로다가 손이 가는 데다 먹었는데 그 병에 안 걸린 것만 먹은 것 같아.
그때 그런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위가 좋은 건 아니야. 위가 저는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 더 먹으라 소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저예요. 왜? 소화가 안 되는데 잠깐만 더 먹으라 그러면 당신 이거 더 먹고 고생하라는 얘기로다 난 해석이 돼. 그래서 난 더 먹으라 그러면 제가 신경질이 나. 아주 덜 먹으라 그래야지 제가 감사하지. 왜냐하면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소화 안 되는 내가 문제지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돼서 그걸 먹고도 더 먹었는데, 나는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요, 보통 저녁 때 막 9시까지 세미나 해. 그냥 9시까지 그냥 강의하고 나서 들어오면 이제 씻고 나면 10시잖아. 근데 10시에 문을 똑똑 두들겨. 뭐 먹으러 가자는 거야, 밤 10시에. 난 그러면 기절초풍해. 아니 지금 10시, 밤 10시에 지금 잠자러 들어가야지 무슨 뭘 먹으러 가냐고. 간식 먹으러 가자. 출출하대. 출출하다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분이야, 안 되는 분이야? 너무 잘 돼서 또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소화가 안 되는 나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먹기 싫은 거야. 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지혜를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 분은 또 듣고 또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아이, 오늘 수요일 나와봤자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아이, 내가 소화도 안 되는데. 그게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소화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분은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다. 즉 지식의 달란트가 있어야 지식이 재밌는 거 아시죠? 지식은 공부를 말해요. 지혜는 사고력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가 재밌다면 지식의 은사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공부가 재미있으면요, 그건 지식의 은사야. 근데 지식의 은사가 없는 학생들은 공부가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어서 공부하라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문제야. 아니 자기 자식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는 맨날 공부하라 그래. 그건 억지야, 억지.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내 아들이 축구 은사가 없어. 근데 자꾸만 축구가 괜찮다고, 손흥민 선수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어.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너도 축구 선수 되라, 손흥민처럼 되라고 맨날 공 차러 나가라 하면, 공 차는 게 죽기보다 싫은 애가 그거 공 차라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엄마가 마귀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것 같은 거야. 아니 공부 못, 저기 축구 못하는 애한테 그 재미도 없고 취미도 없는데 축구하라, 축구로 성공하라 그러면 그건 무식한 엄마죠? 그건 무식한 거야. 노래 못하는 애들한테 노래하라, 야 요즘 가수가 돈 잘 번다, 인기 있다, 그래서 그냥 노래하라는데, 아니 돼지목단 소리 가지고서 노래 아무리 해봤자 그 노래가 그 노래지 뭐야. 아, 최소한 너 김명철 집사님만큼은 돼야지. 그래야지. 노래하라 그러면 계속 이게 다듬어져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지.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하라 하면 이미 그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요, 알아서 공부해. 알아서. 하지 말라 해도 해요. 하지 말라 해도. 제가 옛날에 그 대성그룹 회장의 따님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 그분이 연세대 나오고, 그분은요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그랬어. 잠 좀 자라고. 그냥 밤에도 그냥 불 끄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하니까, 야 너 몸 망가진다, 제발 공부 그만해.
2시고 3시고 보면 잠을 안 자고 공부했대. 자기는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대. 여러분 2시, 3시까지 공부해서 엄마가 불을 끌 정도면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근데 공부하라 했더니 문 걸어 잠그고 뭐만 해? 게임만 해. 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건 지식의 은사가 없는 거야. 빨리 그쪽으로 다 저기 하면 닥달하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님이 내 자식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해서 그쪽으로 밀어줘야 돼. 그 누구죠? 김연아 선수가 뭐야? 김연아 선수가 발레? 피겨. 엄마가 처음에는 판단 미스했어. 우리 딸 피아노로 다 성공시키려고 했잖아. 근데 피아노 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난 피아노가 은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바람 쐬러 나간 거 아니야. 피겨 스케이트장 갔잖아. 그래서 거기서 눈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너도 한번 타볼래? 그랬더니 그거 빌려서 탔더니 처음 타니까 바닥 넘어지지. 넘어지니까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픈데도 재밌어. 그래서 또 가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쳐버렸어. 너는 피겨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피아노 때려치고 피겨 갔잖아. 김연아 선수가 아마 피아노 열심히 했으면은 물론 피아노 학원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피아노 학원 가지고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 어디나 피아노 학원은 있으니까. 근데 그가 자기 은사대로 갔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닥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지식은 성령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야. 성령의 은사. 자,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A는 믿음이 좋아. 근데 B는 10년이 지나도 주일 지키기 어려워.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꼭 있잖아. 1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무슨 떡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막 믿음이 자라가지고 막 그냥 대단한 거야. 지난주에 박길영 장로님 임직식에 갔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쇼킹한 거야. 아니 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 다 빼놓고서는 장로가 됐어. 48살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대. 열심히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우리는 열심히 안 해서 문제인데 거기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대. 너무 설쳐대지 마. 그걸 갖다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양심에 꺼림칙하니까 뭐라 했어? 설쳐대지 말라고 말한 거야. 당신 말이야 우리 교회 와서 설쳐대지 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 설쳐대는 거로다가 비하시킨 거야. 근데도 일편단심 열심히 하고 전교인 새벽기도 때는 거기 5 애들 다 줄로 데리고 나왔대. 애들 나온 집은 그 집밖에 없대. 거기가 한 850명 출석하는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는 대단한 거죠. 애기 데리고 나오고 애들 나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홍천주님께서 배웠대. 와, 홍천주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서 막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생활이 그냥 무슨 떡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의 은사예요.
주의 종이라고 다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종이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다가 병 고치 은사 받은 분들이 대개 뭐예요? 기도원 하잖아. 그래서 기도원에서 병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기꾼도 많아. 사기꾼도. 그래서 조심해서 분별력의 은사가 또 있어야 돼. 그냥 병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막 재산 다 바치게 만들고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저 어디 기도원 거기 뭐야, 뭐 몸에서 딱 해서 뭐 간을 빼나 무슨 피를 빼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피하고 다 사기친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는 이런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쪽에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함부로 찾아가서는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야. 그러다 보니까 거짓 사기꾼이 많은 거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능력 행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다. 예언도 성령의 은사야. 영들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야. 방언도 성령의 은사요. 방언 통역도 성령의 은사요. 그러니까 자, 생각했어요. 은사를 받은 분이 대단한가요? 은사를 주신 분이 대단한가요? 은사를 주신 분이 대단한데 어떤 때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폼을 재. 그건 이제 교만의 은사가 들어가서 그래. 교만. 그런 은사 받은 자에게는 마귀가 교만을 심어줘. 그래서 뭐 그냥 교주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주 노릇을 해. 저는 교주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교주 될 만한 뭐가 없어. 나는 그냥 오로지 말씀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는 은사 받은 사람들 병 고친다든가 예언한다든가.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하잖아. 뭐 언제 뭐 한다 그러면서 막 해서 사기치잖아. 예수님 재림 언제 한다 했다가 또 아니면 말고식으로 또 말하고. 옛날에 무슨 97년도인가 10월 27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산에 가서 망원경을 갖다가 하늘로다가 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력의 은사는 또 있어야 돼. 은사. 그런데 은사를 주신 분이 대단하신데 그 은사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는 방법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예배.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얼쩡얼쩡거리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의 은사를 주셔. 기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기도도 안 하는데 성령의 은사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장사해 먹는다고. 성령 팔아서 그냥 사기친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중심에 서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거야. 내 뜻대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주신 거야. A에게는 이걸 줘야 되겠다. B에게는 이걸 주겠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야. 나는 예언의 은사 주세요. 나는 방언의 은사 주세요. 난 통변 주세요. 나 병 고친 거 주세요.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게 믿음이야. 주님 뜻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면 절대 안 돼요. 겸손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이 포크레인을 줬어.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삽을 줬어. 삽을 가지고서 일하라 그랬어. 근데 포크레인 가진 사람은 삽 가진 사람의 몇 배 정도 일할까? 그냥 100배라고 치자고. 100배라고 치니까 포크레인 가진 사람이 내가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포크레인을 주신 그분이 능력 있는 거지. 삽을 가진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야. 삽을 받았기 때문에 삽에 맞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내가 거들먹거리거나 그렇게 내가 예수님 2인자인 척하고 그러면 그건 마귀가 들은 거야. 우리는 은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밥이 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내게 주신 은사 잘 활용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온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정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국민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물로 특별의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늘 홍천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